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그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십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찬양 시간에도 언급하셨지만 꽃샘추위 지난주 때문에 좀 고생 좀 하셨죠. 영하로도 떨어지고 아침에 운동하러 갔더니 손이 너무 시려워서 몸이 꽁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꽃샘추위가 왜 꽃샘추위인지 아시나요? 네, 겨울이 봄을 시샘해서 생긴 추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날씨가 포근해지면 겨울 옷을 빨아서 개어서 넣어놨는데 갑자기 꽃샘추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에 갑작스런 영하의 추위를 꽃샘추위, 봄꽃을 시샘하는 겨울의 추위다, 보내는 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날씨도 남이 자대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봄이 이제 곧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 지나고 따뜻한 이 계절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봄꽃처럼 또 새싹처럼 돋아나는 그런 성도들 삶 또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을 부탁드립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에게는 희망과 행복 이러한 이야기들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현실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4년도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에 몇 군데나 됐는지 아십니까? 학교에 신입생이 없다. 물론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아예 없다는 건 상상을 못하겠죠. 그런 학교가 무려 157곳이랍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 다 합한 숫자이긴 하겠지만 폐교되어질 위기에 있는 학교들도 많고 실제로 폐교한 학교들도 있고요. 그 이유는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신입생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그러한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섬겼던 용모 초등학교도 올해 두 반으로 1학년이 두 반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원래는 24명인가 23명이 한 반 기준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 반 기준이 네? 21학년 네, 여하튼 또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 반의 숫자도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을 좀 늘리거나 또 그 숫자가 되지 않아서 한 반으로 줄여드는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나 또 많은 분들이 이 위기의식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한 학년은 두 반이었다가 또 한 학년은 한 반이었다 막 이래서 정말 이렇게 숫자가 없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준이 2030년도가 되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하죠. 제가 학년별 인구
수를 조회해 보니까 제 나이대 70년, 71년대가 100만 명 정도 돼서 가장 많은 출생률을 올렸고요. 지금 이제 학령 연구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제 40만 명대로 점점 줄어들어서 20만 명대까지 2030년, 20년 되면 반토막으로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문화적 이런 변화들, 현상을 보면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한 현 정치, 문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당에 오다가 여기 유아실에 우리 꼬망이들이 이렇게 옹기종이 모여서 앉아있길래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모여있어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6, 7명이 앉아있길래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으로 이러한 인구의 절벽, 인구의 축소로 우리가 많은 현장의 변화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죠. 점점 나라가, 전 세계가, 지구가 데워짐으로 우리가 아는 그 기후변화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 현상들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리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유명 당대표가 아리백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 아리백이 재생에너지 100%로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처하자고 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매연을 좀 줄이자, 뭐 전기자동차로 바꾸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거대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 물건은 납품을 받지 않겠다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화학에너지, 지금 석탄이나 기름을 써서 만약에 그러한 걸로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생산하면 유럽이나 뭐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이 그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물건의 외교적인, 무역적인 측면을 더 넘어서서 얼마나 우리나라 지구의 기후가 심각한지를 많은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고, 아리백이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통해서, 그런 규제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웬만한 기업들이 거기에 동참하자고 하는 심각한 그러한 기후 이상에 대한 인식이고, 또한 그런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리백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아리백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 딱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오염된 것들을 얼마나 제거하고, 또한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재생산되어지는 것, 즉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갖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맨 처음의 모습, 가장 우리가 자연적으로 순수했었던 그 시대를 갈망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타락되어진 모습, 오염되어진 모습들을 극복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갈까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지금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를 찾고 교회의 어떠한 것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던 시대는 벗어났습니다. 많은 지금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층들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바라는 바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위치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한 우리가 바꿔야가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또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을 가장 표준으로 삼아야 될까? 어떤 교회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까? 어떤 교회가 우리의 기본이 될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은 맨 처음 세워진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한 그 연구되어진, 또 우리가 읽고 본, 경험한 초대교회 모습을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다시 구현해낼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목양했던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에인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요. 또한 종교개혁의 기치도 바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완벽해 보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초대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아름답고 완벽해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서 5장 넘어가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신을 드러내고 초대교회 안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초대교회가 추구되어졌던 그 가치를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 즉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 보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무엇을 추구했는가? 초대교회는 무엇을 향하여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인 그러한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 살아갔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나 또한 사회적 위치나 또한 사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패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고도의 문명화된 사회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의 삶들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도 온전히 영광스럽기만 한 교회 또한 문제가 전혀 없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의 삶 또한 초대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죠. 역사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보는 많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직통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대언합니다.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자 또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구제하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법칙에 길들여진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진 사람들에 의해서는 또한 그보다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또한 이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현대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살아있고 또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그곳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가십거리가 아닌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졌고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이 단지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다른 무리들에게 명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죽음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던 그런 엄청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첫 말씀을 전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요, 이 모습은 이제 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운명, 그리고 삶의 새로운 체계를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선포했다, 작심하였다,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그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 2장 42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매우 힘썼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베드로가 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서지 못했던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또한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시작하셨고 그 나라의 왕이요 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자 그 위에 남자만 무려 5,000명에 이르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절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이 하고 또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칠 게 없습니다.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무려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고요. 또 4장에 보면 또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고치고 또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이 거칠 게 없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기세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물론 현격한 실력 차로 인한다고 하면 원래 게임이 되지 않겠지만 실력이 좀 비둥비둥한 사람들, 그래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팀들이 서로 경기를 하면 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실력보다도 기세입니다.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가 홈, 어웨이, 즉 상대팀이 우리 쪽에 와서 경기를 하느냐 또는 상대 쪽에 가서 경기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그 기세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어떤 기세입니까? 응원의 기세죠. 심지어는요, 얼마나 응원의 기세가 큰지 선수들끼리 원래 운동을 하다 보면 소통을 하거든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응원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우리 팀은, 이 뛰는 팀들은 그 기세에 등등해서 그 시합이 평소보다도 몇 배의 능력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귀신이 몰려나는 그 현장에 얼마나 이 복음이 거칠 것이 없었겠습니까?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온통 세상이 빛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한 반증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곳일수록 사탄은 서로 이간질하고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립니다. 작은 틈만 생겨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미워하게 하고요, 오해하게 하고 서운함이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안에 뭐가 생길까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많은 원망과 불평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반대도 많습니다. 목사도 항상 마음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이 작은 틈을 사탄이 파고듭니다. 사탄의 박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 또 하나는 내부에서 오는 분열입니다. 사실 밖에서 오는 박해는요, 의외로 우리는 강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깨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저항할 힘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하는데 많은 것들을 더 바라보게 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내부의 어려움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믿기 시작하는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유한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무언가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드러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매너리즘, 익숙하게 만드는, 익숙한 환경에 그냥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냥 능력이 없는 것들을 선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강건하게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 장면들은 너무나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 당국자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 잘 들어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잘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자신의 목이 잘릴 수도 있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 아주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전혀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매를 맞아도 원망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29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 자기를 포박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는 사람조차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장소로 가겠다고까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수없이 고민했겠죠. 그러한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4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 경고와 성령의 충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공동체의 변화로 증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그 일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내부 안의 문제도 동일하게 그들은 해결해 갑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분야들, 또한 그들의 욕심들, 또한 그들과 하여금 불평과 불만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의 결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 둘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랬던 교회가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보아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의에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소유를 다 내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팔아서 전셋집으로 가서 그 남은 차익을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돈 있습니까? 그걸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예배당 짓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투자라는 표현이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소유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눈, 시각이,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아주 자주 드러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인데 어떤 청직이냐?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누군가의 물건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거나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선한 청지기,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유익과 악한 것에 쓰는 사람을 악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관이 바뀐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이 재물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내 것이라는 소유에 관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잘 보관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청지기로서의 나의 직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소유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청지기들의 비유로 많이 한 것처럼 청지기의 직분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살아야 될 청지로서 어떠한 재물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나의 고백이 나를 살리는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가, 또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가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는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힘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과 동일한 본문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9절의 말씀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본문이 그대로 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물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지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각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울산한 제일교회 성도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요즘 시대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궁핍함 때문에, 정신적인 궁핍함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거시적으로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또 관계적인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경제적인 궁핍함 또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일이 분명, 우리가 그 모습이 우리 현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난함, 정신적 가난함, 경제적 가난함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도 힘들지만 서로의 마음을 같은 수준으로 함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벤트로 끝나거나 단순 한 번에 그냥 선행으로 끝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서로를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소유로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심지어는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상으로만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너무 이상적인 삶이 아닙니까? 저는 너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버거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들은 사실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건 맞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청지기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이웃과 선교지를 살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계산하지 말고 넉넉히 섬기는 제일교회 공동체 그리고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이고 또한 그러한 성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도록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우리의 소유를 팔아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 함께 섬길 때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생명의 창조,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현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임을 우리가 알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에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이 경제적, 정신적, 영적, 정서적 그런 궁핍함 또한 가난한 가운데 있거든 그들에게 다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들을 나누며 또한 남녀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를 단지 이상적인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지향점으로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교회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